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정 조직을 정비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광야 2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짐을 져야 할 것을 모세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정탐꾼을 파송하게 된 계기와 그 파송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26절부터 33절까지는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지요, 가나안 입성을 금지시키시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집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하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다 인생의 어떤 실패의 경험들, 믿음의 실패의 경험들을 갖죠.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상하고 자꾸 돌이켜서 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양약으로 삼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픈 실패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접경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길, 그렇게 갔던 그들의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 그들 앞에 놓여 있던 이 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 따라서 가나안을 목적하고 나아갔더니 어느새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또 크게 보이는 험산 줄령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앞길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신명기 처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강조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자체가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환경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주변의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걸까요? 결국은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데 그러므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 이것저것 머리 굴리고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주저하고 있는 나, 하나님보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가늠해 보고 있는 그런 내가 사실은 가장 두렵고 커다란 장애물인 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할 때 실패도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재차 그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너희 앞에 두신 땅 그랬습니다. 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없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여건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성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적들을 다 넘어뜨릴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거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거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올라가서 취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탐꾼을 파견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 말씀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를 위한 다른 것들 필요한 그게 뭐예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거,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거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 정탐꾼을 파견해서 적들의 동향을 파악하면 가나안을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정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의견은 일견 지혜로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솔깃한 그런 제안이고 의견이죠.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들에게 설득당한 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그런 고백이죠. 모세는 물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긴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런 표현한 거예요. 한편으로 이 말씀은 모세의 자기 반성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맞게 된 책임이 백성들의 의견에 동조한, 그 의견을 좋게 여기고 현혹되어서 그 말에 넘어가서, 그래서 백성들의 편에 이렇게 섰던 자신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반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이처럼 영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마음조차도 현혹할 정도로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특히 위험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을 다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 그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10사람은 그곳 거민들을 보고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하지만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을 거인과 메뚜기로 비유하면서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 10사람과 2사람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숫자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결론을 맺기보다 부정적으로 결론 맺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본성이 나면서부터 불신의 자녀, 부정적인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간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서 결국은 내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즐겨 아니하고 거역하여 원망하여, 모세가 백성들의 나중에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러한 열매들을 다 맺은 거죠. 인간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고착화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박혀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부정적인 생각이 고착화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막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29절부터 33절까지 이어져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낙심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뒤늦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30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야 된다, 자기들보다 먼저 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모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나온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얘기한 거예요. 31절에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그동안의 광야 생활, 출애굽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먼저 항상 앞서가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끌어안으셨다,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고착화되어서 아무리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분네 아들 갈렙, 또 여호수아 빼고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여기 말씀 보면 너희 때문에 나까지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까지도 포함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밟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또 따르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결국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 또 내 생각이 어떠하든 그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판결이 내려지고 그 뒤로 뒤늦게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41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도 거기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또다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자기들 의지대로 범죄하였사오니 하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한 게 아니죠. 참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된 회개거든요. 그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고 또 순종하는 것이 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보면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도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좀 불합리해 보이고 또 바람직한 것 아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도 누구의 계획,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